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네.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6일에 일어났죠. 그 일로 인해서 296명이 사망을 했고, 또 대부분의 숫자들이라 할 수 있는 246명이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부패한 나라인가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분노했고, 또 슬퍼하는 가족들을 보면서 온 국민이 함께 슬퍼했습니다. 아들과 딸을 잃고 통곡하는 이 부모님의 그 모습들을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슬픔이 너무 커서 소리도 내지 못하고 참으로 기진한 이 부모님의 모습들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성경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애통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는 참 다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도 애통할 일을 당하지 않으면 더 큰 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좀 내가 죽어야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역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역설인데, 어떻게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될 수,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오늘 팔복 중에서 두 번째 복인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경험하는 가장 큰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마음, 그때가 애통하는 자의 마음, 이것이 헬라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죠. 요셉이 있었는데, 이 요셉이 사나운 짐승들에 의해서 찢겨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아들들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이 옷을 찢고 굵은 배로 이 허리를 묶고 애통해합니다. 누가 뭐래도, 자녀들이 뭐라고 해도 위로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들을 따라서 나도 죽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더 힘들고 아프고 슬픈 마음, 이것이 애통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흔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또한 애통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은 흔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때 드러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속에 어쩔 수 없이 드러난, 사랑 때문에 드러난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도 창조하시고서도 반할 만큼 아름다운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 사람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심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사탄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애통하는 마음 때문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애통하는 하나님의 이 마음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야곱의 마음, 요셉을 잃은 야곱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에 대한 그림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창녀 둘이 왔을 때 둘 다 살아있는 그 한 아이를 두면서 이것이 내 아이다라고 말할 때, 솔로몬은 그 아이를 반으로 칼로 잘라서 반으로 나누어서 그 아이 두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군사가 칼을 들어서 아이를 내려치려고 할 때 그 실제 이 아이의 어머니의 이 마음, 성경에서는 불 붙는 것 같은 마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 불 붙는 것 같은 마음, 심판의 칼날 아래서 불 붙는 것 같은 이 마음, 이것이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 영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애통해하는 마음의 그림자가 바로 그러한 마음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애통하시는 그 마음, 이 마음을 통해서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다양한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 또 경제적으로 심하게 어려움을 겪는 이러한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로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세상으로부터 마치 소외된 것 같은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참으로 어렵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일들이 너무 크고 힘들 때는 주님 앞에 기도할 힘조차도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들어서 좌절된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낙심되면은 기도할 힘조차도 우리가 갖지를 못합니다. 기도도 힘이 있어야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성경 공부반에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려서 알지요. 기도가 정말 하기 싫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도할 힘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답은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무릎 꿇어서 기도하기 힘들면은 엎드려서라도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는 결코 기도를 떠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을 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거기에 나옵니다. 백성들이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서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밖에 나가서 노솔 구해서 노솔 녹여서 불뱀과 같은 모양의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던 사람들이 그 놋뱀을 바라볼 때 그들은 구원을 얻은 이야기가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애통할 일을 피해서 살아갈 수 없는데, 또 애통한 일이라고 얘기할 때에는 우리가 우리의 힘과 의지로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 일, 고통스럽고 아픈 일을 우리가 말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길, 이 한 가지 외에는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달려나가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달려나가서 하나님, 죽겠습니다. 못 견디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분한테 가서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서 주님 앞에 나가서 막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 이제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있지 않니?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이다라고 표현할 만큼 힘들 때 주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슬그머니 내미는 것이 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우리에게 내밀어 주십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거기에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것을 경험을 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위로받기 위해서 달려나가서 부르짖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네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우리는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깨달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애통한 마음을 가지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주님의 그 마음을 내 마음속에 우리는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얻었다라고 말할 때 그 위로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어떠한 신비한 능력이 나오고 어떠한 기운이 나와서 이전에 내가 갖지 못했던 나의 힘을 내가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님 앞에 달려나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는데 그 환경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 죄가 얼마나 큰 거라를 깨닫고 그 애통하는 주님의 마음을 내가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나는 위로받으러 하나님께 나갔다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성도는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달려나갔다가 주님의 애통함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는 그러한 그 회개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이것이 우리 성도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식입니다. 이 죄인인 나를 향하여서 주님의 애통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이 환경적으로 오는 여러 가지 애통할 일을 인하여서 초라한 마음으로 다 무너진 마음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달려나갔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보다도 훨씬 더 초라한 죄인의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한 죄인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위로를 나는 필요한데 그것을 깨닫고 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이 되고 맙니다. 그런 성도를 두고 성경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한 성도는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하늘의 위로, 이거를 받는 것은 이러한 그 애통함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애통이 평안으로 바뀌게 됩니다. 회개하는 심령을 통해서 애통하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고 축복이지요. 애통할 일을 당해서만 이러한 축복을 받는다 그러면 그것 또한 문제죠. 항상 애통할 일 속에서만 산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이게 덕이 안 되겠어요. 우리가 지혜로운 성도라면은, 우리가 믿음의 성도라면은 평범하고 축복된 삶 속에서도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애통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오늘 우리는 풍요 속에서 만족하고 교만해지지 않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내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특별한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것은 이웃을 위해서 애통한 마음을 품고 살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을 우리가 깨달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않고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안 사람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라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주님께서 씻겨 주신 것처럼 너희가 겸손함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라라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는 또한 세상으로 보내주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명과 사명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소명과 사명, 이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결심하고 내가 각오를 세우면은 내가 이 일을 결심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우리의 결심과 각오를 가지고 우리는 결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 우리는 결코 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이 불쌍해 보이지를 않는데, 어떻게 불쌍하게 보이지 않는 그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달려가며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받고 고통을 당하는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가지고서는 우리는 결코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애통하는 주님의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고, 어떠한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꿋꿋하게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목적은 우리가 복을 받아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해짐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내가 이 복을 내 홀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누리게 하는 것, 그래서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손 마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그를 잡아주셨을 때 그의 손에 힘이 드러나고 치유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혈루병을 앓던 그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여인의 혈루가 마르고 완전히 회복된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고요, 우리로 인해서 저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래서 나 때문에 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 여러 해 전에 서울에 갔을 때 어느 대형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대형 교회들은 항상 그 주차 문제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예배 시간이 저희들은 걸어갔으니까 이제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예배 교회 근처에 이제 조그마한 그 주차 자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두 차가 경쟁이 붙었다가 어느 한 차가 글로 싹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차가 욕을 해가면서 둘이 싸웁니다. 그리고 교회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두 사람이 같은 교인들이에요. 정말 이러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이웃의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가 자발적인 희생을 감수할 수 있을까? 내 이웃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그 핍박을 우리가 견딜 수 있을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없지요. 결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때에는 주님의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가지고서는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잠깐씩은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해도 선교지에 가면 우리는 한 주일 동안, 열흘 동안, 한 달 동안 잘 하고 옵니다. 그런데 오늘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그러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지 못합니다. 왜냐? 우리의 마음속에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애통하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같이 갖고 있지를 못해서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그 민족을 향한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고백했던, 어찌 보면은 피를 토하는 것 같은 이러한 그 고백을 하는 말씀이 로마서 9장 1절과 2절에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애통하는 마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심판하실 만큼 우리를 애통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 바울이 품었던 마음이 그 마음이기 때문에 동족을 위해서 이러한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주님의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도 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들이 속절없이 사탄의 손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심판받아 지옥으로 가는 이 사이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그 마음, 그 영혼을 보면서 우리도 아픈 마음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악해져 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 우리도 그 마음으로 이 나라와 이 시대와 이 세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도 그 마음 갖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영혼들,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위로는 과연 어떠한 것일까? 그 위로는 한마디로 특별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없는 위로입니다.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내가 애통할 일이 생겨서, 그래서 내가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어떻게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쏟아놓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을 우리 안에 주실 때 내 애통함이 녹아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떠한 현상적으로 녹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애통하는 마음이 뿌리채 말라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고, 주님의 애통이 있고 주님의 평안이 있고, 내가 애통하는 마음을 통해서 주님의 평안이 내 안에 들어오고,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우리 속에 공존을 합니다. 이것이 참 신앙인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그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내 죄를, 내 자신을 내가 그 애통하는 주님의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 죄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죄에 대해서 내가 또한 애통해 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쏟아져 내리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고, 내 애통할 수밖에 없는 내 모든 삶의 환경이 전혀 그 환경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고 받아들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내 마음에 그전에는 정말 내 마음이 살을 에이는 것 같은 그런 아픈 마음의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다 그 마음에 눈 녹듯 녹아버리고 내 마음에 평안함이 스며드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애통과 평화가 공존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으로 큰 축복이고 기독교의 독특함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에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면은 뒤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솜씨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서 이 상담하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또 카운슬링 하는 사람들, 또 사이콜로지 공부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은 몇 달 동안 상담을 통해서 뭐 치료도 받고 약도 먹고 그러면서 자기의 문제들을 이렇게 조금씩 해결해 나가는데, 그분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현상을 없애주는 것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은 절대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은 일시적으로 문제가 사라지고 잠시 고통이 슬픈 마음을 잊게 해주고 또 억울한 마음들을 누그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은 뿌리째 다 바꿔버립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아픈 쓴뿌리를 하나님께서는 다 태워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솜씨예요. 어떤 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내가 기도하는 중에 이젠 내가 그 사람 용서하기로 했어.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 사람이 내게 상처를 줬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제는 그 사람 다 용서하기로 했어. 그런데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그 사람 미워하는 거 보면은 용서된 게 아니에요.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용서한 것 같은데 실제로 지내다 보면은 내 마음에 있는 쓴뿌리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용서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내게 또 한 번 잘못을 하면은 지금 거 플러스 과거의 것까지도 다 일어나서 내 마음에 고통을 더해 주는 거, 이러한 일들 우리 많이 경험하며 삽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하늘로부터 우리가 위로를 받을 때는요, 이런 게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생각하면은 정말 다시 위장병이 다시 도질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위로를 주시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이 달라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전에는 이 사람이 내게 했던 일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마음의 상처를 건드려서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내가 받고 보니까 그 기억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돌아보면은 이제 은혜가 남아서 오히려 그 사람이 내게 다시 상처를 준다 하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심리학자들 찾아가고요, 상담가들 찾아가면은 1시간에 150불 정도는 받아요. 몇 달씩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해주시면은 완전하고 공짜예요. 그리고 뒤끝이 없어요. 얼마나 좋은지. 오히려 과거에 있었던 내 고통을 통해서 오늘의 내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가세요. 오늘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과거의 내 상처가 오늘을 살아가는 데 힘이 되게 해주시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는 다양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슬픔과 고통하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을 만날 때 주님 앞으로만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거 상관하지 마시고, 할 말이 있거든 주님 앞에 달려나가서 욕을 하든 탄식을 하든 뭐를 하든 주님 앞에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주먹질을 해도 괜찮고, 우리 주님 앞에 달려나가서 모든 것을 하소연하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큰 죄인인가 이거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가치가 없는 사람이고 무익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내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갖게 해주시고, 그래서 오히려 고통당했다가 주님 앞에 나가서 나의 죄를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늘의 위로를 얻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만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살겠다라고는 주님 앞에 달려나가서 내가 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이만한 은혜의 선물을 주시고 내 마음에 그 전에 가졌던 이 영혼의 쓴뿌리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말려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거죠.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의 한빛교회 애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도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이웃에 대해서 정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그 진주가 있는데, 진주는 상처 때문에 생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다 아시죠? 조개 안에, 진주 조개 안에 모래알 같은 것이, 작은 돌부러기가 그런 것들이 하나가 들어갈 때 이제 조개는 그거를 감싸기 위해서 체액을 분비하고 이러한 것들이 단단하게 쌓여서 진주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진주는 상처와 고통의 결정체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처와 고통 없이 진주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인생의 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애통할 만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이것은 진주 조개 안에 한 알의 모래와 같은 그러한 것입니다. 진주 조개가 이 모래알을 스스로 바깥으로 뿌리칠 수, 내버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결코 우리 안에 있는 애통할 만한 그러한 환경을 우리 힘으로 뿌리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거를 내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애통할 만한 일을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이것이 참 저주인 것 같고, 왜 내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통한 일을 만날 때에는 이 고난의 기간이 언제 지나갈고, 이 기간이 하루속히 내게서 지나갈 일들만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변화되는 기회로 생각을 하고, 이 고통이 내게는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지만은 이 고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축복의 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해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내 삶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살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라고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할지는 몰라도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가질 때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모든 환경의 어려움과 애통함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늘 변화돼가는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우리가 변화됨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복을 받고 우리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로 인해서 복을 받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삶,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 안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영적인 인벤토리를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과거에 어떠한 일로 내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은, 오래오래 묵은 상처가 있다면은, 여러분 이 일을 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상처가 보이지 않고 우리 주님의 애통하는 마음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
우리는 과거에 어떠한 상처를 내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 상처를 다 뿌리채 말려주실 걸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내적인 치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우리의 영적인 삶을 점검해 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걸림이 있는가, 내 마음에 어떠한 상처가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점검해 보면서 우리는 수시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애통함을 내 마음에 품고, 그래서 내 죄인됨을, 더 큰 죄인됨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 일을 위하여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내 마음속에 거룩함을 더해가고, 언젠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때 오늘의 내 고통이 나를 이렇게 성화되는 이러한 기회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오늘 여러분 곁에 있는 인생의 어려움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 일이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 일을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달려가면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날마다 변화되어가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래서 하늘의 크신 위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연약하고 또 믿음이 적어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고난이다라고 하는 이 일이, 애통할 만한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 일이 빨리 지나가 버리고 말기를 소원하며 기도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해주셔서 그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참 쓴뿌리들이 다 말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